바라키 나프시 에트 아도나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키는 축복하다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나프시는 나의 영혼이란 뜻이고 에트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인데 히브리어 본문에서 야훼라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대신 읽었던 구약의 전통을 따라 읽어드렸습니다. 103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감쌌던 것처럼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감쌉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제일 끝 문장이 할렐루야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할렐루가 찬양하라고, 야가 하나님을 입니다. 야가 하나님을 축약해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103편의 찬양이 공평과 정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찬양이었다면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시편 4권이 하나님 왕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주제로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제각각이지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6일 창조로 믿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 6000년 창조로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창조과학회의 가르침을 따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로 믿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게 창조신앙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가요? 그렇다면 일단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고백하며 노래하는지 들어보세요. 오늘은 시편 104편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빛과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땅은 모두 고대 세계에서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온갖 생물들이 살아갈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달과 해도 어둠도 신으로 숭배되었으나 시인은 그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에 따른다고 고백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신으로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폐기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헤아리며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로 놀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죠. 심지어 고대 세계에서 바다 괴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논이는 애완동물처럼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들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지처럼 지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제 눈앞에 지나가는 먼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비록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아닐까요?